할렐루야. 양재육부 열린 새신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세 명의 죽어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고요, 두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죄수, 정확하게 그들의 죄명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그 당시 당국의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고 또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당국은 예수님을 그 두 죄인 사이에 둠으로써 예수님을 그 강도들과 그 죄인들과 같은 계열에 두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은 이제 그 삶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극도의 고통과 수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는 것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인생의 막다른 순간에 있는 두 죄인의 그 태도에서는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인생의 결말은 너무나 다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저주받은 채로 생을 마감하였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운명을 가르게 한 것입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두 사람의 그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구원받은 죄인의 태도를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죄수는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그 평판을 그대로 받아들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평판을 바꾼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는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소리는 조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로마 군인,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5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며 자기도 구원하라지. 혀를 차면서 자신이 구원했다라지 자신도 한번 구해보지라고 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군인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 37절에 보면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의 구원해 보시라. 네가 구원자라며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한번 구원해봐.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롱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두 죄수도 함께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 로마 군인은 다른 분야에서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죄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위, 고와 민족, 놓여진 상황에 상관없이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비웃음과 조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 모든 세대는 영웅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인도나 어느 나라이든지 영웅에 대한 갈망이 있고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영웅입니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웅 시리즈이죠. 중국 영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우리 범죄도시에 나와 있는 우리 마동석, 이분도 영웅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는 영웅들이 무엇입니까? 악에서 구원할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같이 힘이 있고 악을 진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다른 적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구원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을 길러서 구해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기대와 전혀 다른,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끌려 들어가고 조롱받으며 발가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예수님, 어디를 봐서 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 당신이 구원자라며 그럼 한번 내려와봐.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이것이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죄수나 높은 왕이나 귀족이나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수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수는 3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나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네가 구원자라며 한번 구원해 봐라. 세상의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죄수는 왠지 모르게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함께 조롱하였는데 오늘 40절부터 보면은 그 한쪽에 있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느냐. 그리고 41절에 보면 우리는 저지른 것이 있으니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 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며 42절에 하나님 저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이 강도의 마음을 바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책짓질하며 침뱉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모습과 그의 말씀과
그의 성품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군중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두 번째 강도는 세상의 주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가깝게 보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과 그 모습을 본 이후에 그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가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많이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구원자라면 능력 있어야지, 구원자라면 강해야지, 구원자라면 와서 짓밟아야지, 어떻게 연약하게 죽어간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문을 지나서 넓은 길로 다니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메인스트림의, 어떻게 보면 세상의 주류의 그 관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서 느끼는 소수의 은혜 받은 자들이 가질 만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 이 두 번째 강도는, 범죄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다수가 말하는 소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강도가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게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선택받은 그 은혜 받은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두 예수님을 향한 이 죄수의 태도에서 다른 점은, 이 첫 번째 죄수,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한 죄수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죄수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첫 번째 죄수 아까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이 첫 번째 죄수가 말하는 이 논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구출받아야 된다. 당신이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출한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이것을 너가 들어준다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너가 실행한다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 근데 언뜻 듣기는 이것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그 핵심은, 예수님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그 상황에 벗어나는 게 자신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된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있고 당신이 진짜라면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조건을 말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그 마음의 왕은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조건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도구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하루는 불교에도 절에도 갔다가
하루는 성당에도 갔다가 하루는 이슬람에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고 중심이 내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거에 이루는 도구, 통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조력자일 뿐인 것입니다. 헬퍼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강도의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강도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조건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면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원하는 것은 당신의 은혜와 호의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는 호의와 은혜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긴 것입니다. 구원받는 신앙인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중심이 나에게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분에게 받는 은혜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 실망스러워서 못 믿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중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구로 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강도가 가졌던 태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첫 번째 강도가 아니라 두 번째 죄수와 닿길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고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첫 번째 죄수와 두 번째 죄수의 차이점은 죄에 대한 태도에서 또 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죄인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전혀 죄를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전혀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은, 그런 기색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은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죄가 아닌데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죄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죄수는 다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받을 만한, 벌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죄수가 가졌던 똑같은 태도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죄수는, 구원받은 죄수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으면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내가 그래서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상 받은 일을 했으니 내가 상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것이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갖는 태도이고 이 세상 나머지 모든 종교들이 갖는 태도인 것입니다. 불교, 이슬람 아니면 모든 우리 민간 그 종교에서도 저 사람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했고 수련에 정진하였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상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죄수는 전혀 다른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이 벌을 받는 것 자신의 때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받기를,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상 받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두 번째 강도의 요구가 맞다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열심히 선행과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에 그것에 마땅하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구원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서 비로소 받게 되는 상급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구원이 예수님,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와 호유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두 번째 죄인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인이 받은 은혜이고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비밀들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죄수의 첫 번째 죄수, 멸망당한 죄수의 모습은 이 땅의 세계에만 그는 관심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죄수의 관심은 이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죄인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의 종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의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죄인, 구원받은 죄수는 하나님 나라에 당신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는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만 내 영혼은 당신의 나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서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나와 같이 죽어가는,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연약하고 조롱받는 예수에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결정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자신과 함께 죽어가는 예수님께 의탁하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내가 말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지만 내 영혼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두 번째 강도는 그 삶을 철저하게 비참한 가운데 마감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마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떠한 선행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였기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낙원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도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 멀리 와 있다라는 지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일지라도 눈을 들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께 내 삶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조롱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그분께 의탁하고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죄와 고통, 비참함을 가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가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가장 늦은 순간이지만 그는 마지막에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다른 한 죄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그 삶은 처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두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갈라서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두 번째 죄수가 가졌던 그 태도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어쩌면 오늘이 가장 좋은 때일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과 영혼의 구원의 그 은혜들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기장 안에 다니시던 분들은 혹 나는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혹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 사람들의 조류에 휩쓸려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그 의견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제가 첫 번째 강도와 같은 태도를 갖지 않기 원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 머뭇거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분을,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관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놀라운 구원과 기쁨과 그분이 베푸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나누어짐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첫 번째 강도 같은 모습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 번째 죄수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와 두 번째 죄수처럼 그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영혼을 위탁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참으로 비참과 고통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